샬롬. 2월 4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레위기 10장부터 12장까지 총 3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10장을 읽어보시면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 직후에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예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줘요.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음주를 금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아론은 아들들의 그 시신 앞에서도 그렇게 막 애곡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의 거룩함이 부성의 슬픔보다 앞서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그런 감정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절대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이 이 장에서 엄숙히 선언되고 있습니다. 11장으로 가시면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상세하게 구분합니다. 육지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허용이 돼요. 이 규례들의 위생적인 유익도 뭐 있겠지만은 핵심은 이 44절과 45절에 있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식탁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뭐 한 끼 이상 뭐 보통 3 끼나 2끼 정도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접하는 순간이에요, 밥 먹는 게. 그 식탁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그런 인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몇 끼니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으로 삼아야 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12장에 가면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또 정결례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생명 탄생의 신비함 속에서도 그 인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딱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결 기간이 끝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데 가난한 자는 비둘기 2마리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드린 제물이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규례 아래 놓이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그 10장의 내용이 좀 중요해서요. 다른 불을 들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영원히 기억될 수 있어요.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난 날들이 막 그러하죠. 레위기 9 장이 그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10 장의 첫 장면이 충격적입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불에 타 죽어요.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명이 막 터져 나오는 장면인 거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들여 가지고 그렇게 음 안타까운 일을 당하죠. 이 다른 불이라는 게 이제 원어로 좀 보면은 낯선 뭐 이질적인 이런 뜻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벗어난 낯선 좀 다른 구별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이겠죠. 정확히 뭔지 뭐가 문제인지 성경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제단의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뭐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뭐 자기 마음대로 분양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 뭐 제사장 들에게 성소 출입 시 술을 금하신 것을 보면은 그들이 좀 취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런 흥분 속에서 축제 분위기에 취해서 혹은 또 실제로 술에 취해서 경솔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구체적인 잘못의 그 내용보다도 그 본질이거든요. 뭐가 본질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 이 표현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의도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는 열심이 있었죠. 문제는 그 열심,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괜찮겠지. 자기 생각에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자기 감정이 원하는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배로 가져오면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 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 버렸다는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극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 주는데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구별되신 분이거든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요.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론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성경은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방금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잖아요. 감정이 막 올라오고 그래도 막 하면서 항변하고 싶었지 않을까요? 울부짖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침묵은, 이 잠잠함은 체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 앞에서의 순복의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 그 틈, 그 한 번, 그 작은 실수, 잘 몰랐다, 그런 의도까지 없 어쩐 일을 갖다 붙이든 간에 그걸 그렇게 넘어가셨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이해해.' 하고 넘어가셨다면은 그거를 그 시작을 어떻게 나중에 이제 그게 번질까요? 어떻게 또 커질까요? 이후 아마도 그걸 넘어가신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게 하더니 야 괜찮' 이런 식으로 둘 넷 여덟 축축축 늘어나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해도 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다 생겨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신약에서 그런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딱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은 점점 더 편한 방식,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갔다면은. 그러다 결국에 이스라엘 예배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구별되지 않은 혼합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막 봉헌 첫날의 이 엄중한 사건은 이 모든 세대에게 거룩한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불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이거 해 보자." "야 이거 요즘에 유행한다던데. 이게 사람들이 반응 좋던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해 보고 싶은 유혹,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거 유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보다 내 경험과 감정을 앞세우고 싶은 유혹, 설교자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이 정도 이해하시겠지. 그건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불의 시작인 것이죠.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삶으로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보이실 때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다른 불을 들인 적이 없으십니다. 완벽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분 삶의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우리가 드려야 할 완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대신 드려 주신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다른 불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를 절대로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감사함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하게 합니다. 값싼 은혜는 없어요.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 내 방식,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나아가기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전 마음을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됐다고 예배당에 습관적으로 오시지 마시고요. 예배당에 오는 날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시간을 구별되어서 지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데는 지각하더라도 예배 때는 지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는 것이고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 대단한 사람, 하다못해 뭐 대통령 이런 사람하고 만약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부터 막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일찍 가서 뭐 혹시라도 뭐 교통체증 있을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미리 가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점검합시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의 방식들이 정말 이게 당연해도 되나?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혹시 다른 불은 아니야? 겸손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심보다 순종을 앞세웁시다. 물론 열심이 필요하지만요, 열심만 앞서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요. 내 방식대로, 내 시간,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과 계획을 따르는 삶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면서 때로는 엄숙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방법이 때론 주님의 뜻을 벗어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어서 정결하게 주님 뜻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